우리가 지난주에 복습을 잠깐 하시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된다고 했던 이 다윗 언약 있죠. 다윗 언약.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이 다윗 언약에 그 후대의 왕들이 과연 신실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열왕기서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계속해서 실패와 불순종의 역사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는 그 언약적 심판, 언약적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처음 받았던 이 독자들에게 그럼 이 열왕기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열왕기서를 처음 받고 있는 이 독자들, 수신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벨론의 포로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들. 이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이 열왕기서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재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냥 사실로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재해석된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인생에 살아온 50년, 60년의 삶을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여러분이 사실로서의 역사도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해석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다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 그때 그 순간과 그 사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 이렇게 말씀으로 재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마르둑 신이 우리보다 정말 강한 거 맞나?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적 징계로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두 가지 도전을 주는 겁니다. 두 가지 도전. 첫 번째는 바벨론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그 당시 대제국, 엄청난 그 강대국의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딱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70년 포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딱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열왕기서의 이 역사는 무엇으로 끝나냐면요,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역사에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겠습니까? 이 포로기 이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역사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회복의 역사로.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믿음으로 서서 그 바벨론 화려한 강대국 속에서도 내가 말씀과 믿음을 딱 지키고 서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왕기서가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 하나는 이것이라고 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은 실패하고 왕들은 그렇게 넘어져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열왕기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한 단어로 이미지로 봤죠. 다윗의 등불. 정말 우리 예수님도 이런 비유 하셨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다윗의 등불이 굉장히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고요. 열왕기서의 역사를 보면 불신자들 같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니, 왕인데 이렇게 해도 되라는 역사들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도 다윗의 등불이 꺼질 듯 하면서도 계속 타오른다고요. 누구 때문인가? 인간이 언약을 배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끄지 않고 딱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끝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붙들어 주시는 것.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한 것처럼 열왕기서의 역사는 이만하면 이스라엘 멸망해도 됐지, 유다면은 이렇게 되면 끝나도 됐지라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신지를 끄지 않고 그 불을 계속 당겨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등불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인간 왕들은 실패하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인간 왕들의 실패와 죄악을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바꾸시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열왕기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리키면서 봐야 되는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인간 왕들의 실패와 그런 잘못된 과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지난 이 큰 숲을 좀 보고요. 이제 이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하나씩 좀 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 앞부분 있죠. 열왕기상의 1장부터 11장 중에서도 오늘은 아마 5장까지 갈 것 같습니다. 5장까지 갈 텐데 성전 건축할 때까지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는 지난번에 보았으니까요. 오늘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1장부터 11장에 한번 전체 이 맥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솔로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스릴 왕이었냐면, 다시 요거를 잠시 보시면 970년부터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를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40년의 역사를 이 1장부터 11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장부터 11장이 보여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문학적인 구조가, 여러분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문학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가 교차대꾸로 이렇게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승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것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극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이렇게 A, B, C, D 그리고 A, B, C, D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빨간 글자로 보시면 이 교차대꾸법에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이 솔로몬의 통치 40년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를 무엇으로 보냐면 성전 건축. 성전을 그가 건축한 것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성전 건축의 의미는 딱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지금 이 중심에 딱 두었다는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 언약의 성취.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 있죠.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그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 다음에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중심의 통치 원리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통치 원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건물이었어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통치 원리를 보여주는 건물이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봉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궁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 있으므로 명실상부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를 받는 나라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의 딱 중심에 있으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신정 통치의 나라야 라는 것을 이제 드러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항상 이 성전은 예루살렘 딱 중심에 있으면서 왕들과 백성들이 그곳에서 임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통치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그동안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은 텐트였거든요. 움직이고 다녔고, 물론 다윗이 자신의 성전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로서 된 그 성전에 이제 항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성전신앙이 생깁니다. 성전신앙.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 매개체가 뭐냐면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전에는 성막이었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딱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이 이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때는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 성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예배하고 섬기면 그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성전이 방치됩니다. 방치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가 쇠퇴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전신앙을 놓쳤을 때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587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실제로 무너져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외형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건물로서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주로 뭐였냐면 건물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앙도 삶도 때로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던 그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실은 그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나중에 그것은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이 성전 멋진 거 한번 보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성전의 그 기능을 못할 때는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우리 2장입니다. 2장. 오늘 성전은 조금 이따가 성경 3장쯤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먼저 2장을 보시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다윗의 유언. 이제 1장, 2장은 다윗이 마지막 말년과 이제 솔로몬에게 승계하는, 왕위를 승계하는 장면인데 크게 네 가지를 다윗이 유언합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담대하라. 2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라. 3번. 만일 솔로몬과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4번이요. 특별 훈계들 요압과 바르실레, 시므이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조치와 권면. 이 네 가지를 보시면 이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마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승계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 그 맥락과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제2의 모세, 제2의 여호수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이 솔로몬의 관계를. 어쨌든 지금 다윗은 그가
역대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당시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연약하고 나이가 어렸다라고 말합니다. 역대상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에게 있어야 될 그 담대함과 대장부 같은 그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 3번 저 부분은 하나의 명령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하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존속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너의 지혜도 너의 어떤 리더십도 아니고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명령입니다. 2번, 3번은 같은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이랑도 비슷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네가 내 율법책을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길로 행하라라고 했죠. 모든 사실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과 가정 모든 것을 운명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으로 한번 넘어가면요. 이제 다윗은 특별한 좀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냐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이었고 그리고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공을 세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바르실레와 또 다른 기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왜 갑자기 마지막 이 유언을 남기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솔로몬에게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에 위협을 주고 뒤로 물러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이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것을 지금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요압이라는 사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압 아시죠? 요압은 참 다윗의 어쩌면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용맹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라는 인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독볼 장군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한 번씩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아프게 하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 안 가져왔죠. 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있는데 이 아브넬을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은 어떻게 하면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우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때가 언제냐면 그 아들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했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좀 살려주라 했는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살려주라 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또 한 번 더 잘못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마사를 아브넬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안 세운다고 또 죽여버려요. 여러분 요압이 굉장히 용맹하고 지혜로운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마다는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무너지게 만든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처럼 왕의 제가 없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죠. 자신의 독단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면 다윗 개인에 대한 반역이나 불순종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그 다윗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반란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심판하러 합니다. 그럼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므이는 다윗이 두 사람을 꼭 지목을 합니다.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해라.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저주했습니다. 다윗을 뒤에 대고 이제 계속 저주를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나중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용서해주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시므이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시므이가 성경에 보면 회개했다는 말 없습니다. 시므이가 잘못한 그 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저주한 그 죄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도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그는 그가 한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고 그저 다윗이 왔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뉘우치는 척 했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 죽게 됩니다. 솔로몬 때 죽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2번과 3번에 이어서 4번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2번과 3번에 4번이 그냥 다른 교훈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과 요압과 시므이를 심판하라는 것은 사실 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법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불법과 불의와 왕권에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율법 이후에 나오는 이 특별 조치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은 참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솔로몬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죠. 그것은 충신들에게는 보상하고 갚아주고 격려해줘라. 바르실레죠. 바르실레가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떡을 주고 그를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이 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죄를 죄로 다루는 공의 위에 충성스럽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선대하는 그 정의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왕 한 사람 세워졌다고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다루는 공의와 선을 격려하고 장려하고 인정해주는 정의 위에 세워진다고요. 그래야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유언을 우리가 잠깐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솔로몬처럼 어떤 한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도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대장부가 돼야 될 순간들이 있다고요. 대장부의 반대말이 뭐죠? 쫄장부라고 합니까? 쫄장부요, 맞아요. 쫄보라고 합니까? 대장부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저 대장부는 강해 보이는 어떤 센 척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대장부라는 단어를 보니까 말씀에 굳게 서서 담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굳게 서서 담대한 사람이고요.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대장부가 진짜 필요해요. 대장부. 이 대장부가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이거죠. 죄를 죄로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시겠죠, 이 맥락을. 요압과 시므이 같은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권징하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봤던 그 권징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워주는, 이런 일을 대장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 대장부로서의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율법 안에서 선과 악을 딱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요압과 시므이처럼 어쩌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너무나도 함께 잘했지만 말씀에 어긋나는 관계라면 내려놓아야 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나에게 아무리 도움이 되고 나에게 아무리 좋아도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관계들도 있는 거예요. 요압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 아니야. 함께 할 수 없어. 때로는 그런 것도 아프지만 해야 되는, 결단의 순간도 대장부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장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걸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에 못 적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립니다. 그렇게 좀 한번 적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됩니다. 3장에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은 한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쯤에 열왕기상 3장 성경을 펴두시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묻힌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분향하더라. 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네. 예전 성경에 보면요, 오히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하죠. 나 뭔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약간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나죠. 물론 이것은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는 사실은 복선이 약간 깔려 있다고 보시면, 복선이라는 거 아시죠? 약간 뭔가 나중에 악영향을 미칠 그 수많은 산당 제사들이 나중에 솔로몬 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그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결정적인 통로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결정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이 열왕기 저자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에서 예배한 것은 좋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산당들이 되어버리거든요. 먼저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기브온으로 간 이유가 뭐냐? 왜 기브온에서 굳이 제사했냐? 기브온의 산당이 어떻다고 하죠? 거기가 컸다라는 거예요. 컸다. 아마도 여러분 1,000마리의 송아지나 양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산당은 어마어마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려졌는지는 몰라요. 뭐 하루에 한 마리씩 이렇게 드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1,000마리의 소를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일정한 양을 이제 계속 그곳에서 불로 태우면서 번제를 드렸겠죠. 이것은 오늘날 저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1,000번제 헌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도 알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그 1,000번제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10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한 그 기도에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1,000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회복하고 해결하는 번제의 의미가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이었죠. 솔로몬의 중심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이죠. 그가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특별했다는 거예요. 헌신이. 우리는 자꾸 1,000번의 숫자에 자꾸 이렇게 뭔가 거기에, 여러분 1,000번을 드려도 마음 없이 드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번을 드려도 1,000번처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내가 1,000번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빚진 것처럼, 하나님을 빚진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불의한 분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1,000번제 모든 그 번제가 다 끝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자 먼저 이 솔로몬은 다윗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바로 지혜를 안 구합니다. 그냥 바로 듣는 마음을 안 구하고 다윗 언약에 그처럼 신실했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뭘 구하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한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구했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을 구했냐면 솔로몬이 뭐라고 구하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선악을 분별,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11절로 넘어와 보세요. 11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지혜다라고 했죠. 그렇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게 지혜다라고 이제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 이 솔로몬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는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뭐 더 주시죠? 그가 구하지 않은 수와 명예와 재물을 다 주시죠. 그걸 4장에 나옵니다. 그 성경 구절 앞에 제가 띄워두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가 총독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잠언의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가지나 되었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3절 보세요. 13절 3장 13절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이제 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의 저자가 될 정도였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지혜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데서. 여러분, 잠언과 솔로몬이 지금 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안해낸 인간의 창작물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솔로몬이 그 모든 말씀을 기록했고 나라들을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와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 비록 부족하고 작을지 몰라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근원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당신의 지혜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혜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을 찾는 것만큼이나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구해야 돼요. 이 세상의 선택의 순간과 결정의 순간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듣는 마음.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이 항상 말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지식, 사람들의 처세술, AI 정보, 유튜브, 챗GPT는 열심히 써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때는 여러분 선악나무 열매 있죠? 선악나무 열매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유는 어디서나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은 늘 좌우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때로는 내가 판단하는 게 불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악의 흠없고 유일하신 그분에게 앞에 나가서 그분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선과 악을 날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걸 판단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많이 묻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경험, 습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지식에 의해서 계속 판단하거든요. 그 지식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지혜는 계속 들음으로
선택하고 듣고 결정하고 듣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어리석고 교만한 자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 9절 여기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 알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을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됐죠.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요. 밑에 한번 보세요. 저기 이거는 아까 전에 나온 솔로몬의 부귀영화고요. 자, 성경 구절이 제가 적은 줄 알았는데 안 적었습니까?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함과 그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성경은 지혜가 어디 있다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순간과 결정과 판단의 앞에서 예수님을 자주자주 생각하고 자주자주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기뻐하셨을까? 물론 그 질문은 조금 추상적이긴 해요. 사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자주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자주 나아가세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에게 있다고요. 그분에게 나가서 들으셔야죠. 그리고 야고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도 하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해? 내가 줄 테니까 구해라고 하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주장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 때마다. 저도 아침에 눈 떠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자주 많이 놓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게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겁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난하고 비어있는 마음과 우리 생각에 지혜를 채워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세울 지혜가 내게는 없습니다. 이거는 날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잘 인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이라서 제가 더 강조 안 하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셔야 돼요.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미숙하고 어리고 연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주 인정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한 분야에 한 10년 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염색하러 갔는데 그 미용사가 딱 10년 되셨는데 염색하는 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더래요. 2년 차랑은 지난번까지 갔던 그 2년 차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막 능숙하게 막 하는데 그냥 시간도 엄청 단축하고 한 분야에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10년 넘게 아마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미숙하고 어리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모른다. 나는 참 알만큼 알지 못한다. 나는 참 부족하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이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좀 자주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맞는지 저 결정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자주 묻고 기도하세요. 네, 마지막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 성전 건축까지 할 거라서 잠깐 이렇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보시면 아까 좀 설명이 앞뒤로 약간 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제가 지혜롭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번영을 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볼 이 표현은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리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저 엄청난 이런 통일 왕국의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와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무엘상 4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살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4장 25절 이렇게 보시면 메시아의 나라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 자, 4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우리나라로 치면 할라에서 백도까지 이런 뜻입니다. 모든 나라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도래하게 될 왕국을 표현할 때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임하게 되는 나라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영광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빼앗깁니다. 싸그리 다 빼앗겨요. 이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가 딱 들어오자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실패를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줘요. 솔로몬이 누리던 그 부귀 영화와 영광이 오늘날 메시아의 왕국 아래 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사는 그 영광과 평화와 번영과 모든 축복을 누가 누리게 됐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꽃을 비교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게 더 복되고 영광스럽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옷보다 이게 더 멋진 옷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이니까. 솔로몬이 먹은 그 진수성찬도 너무나도 부럽고 대단하고 맛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밥상 오늘 아침에 저녁에 드시고 오신 그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게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 왕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거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통치를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은 포도나무도 먹고 있고 무화과 열매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평안과 부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옷, 여러분의 먹을 것, 여러분이 마실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돌보신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분 안에 이제 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크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궁, 이스라엘의 복과 안식,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중심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4가지는 이겁니다. 성전, 예루살렘 왕, 율법, 선지자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가시적인 상징적인 표상이었다고요. 자, 그 중에서도 성전은 뭐냐? 성전은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전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5장부터 9장에 어떻게 성전을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성막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이제 고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주전 19세기쯤에 지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크기로 봐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헤롯 성전이 더 큽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나중에 무너지거든요. 586년에 무너지고 이제 나중에 헤롯 대왕 때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헤롯 성전도 물론 웅장하고 컸지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도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 제목만 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시면. 그리고 솔로몬에게 명령해요. 성전 지어야 된다. 네가 그 일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명령을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주권의 확립과 왕권을 확립하는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들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리 통치자라고 있죠. 대리 통치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대리 통치자다. 대리자를 빼면 죄다. 이걸 우리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자기 성전으로 옮겼냐면 자기 성으로 옮겼냐면 언약궤, 법궤로 옮겼습니다. 솔로몬은 뭘 하냐면 법궤가 옮겨진 그곳에 성전을 세움으로 자신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한 중심이었어요. 중심. 하나님이 왕이다. 나는 왕이 아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성전 건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기억나시죠?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충성과 순종이었어요. 믿음과 충성과 순종이 요구되었어요. 건물이 있다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죠. 이방 종교들 신주단지 모셔놓고 우리 집 이제 잘 될 거야.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더 중요한 게 뭐죠?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충성과 순종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신실하게 지키는 본질,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두고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두 번 무너집니다. 두 번 무너져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6년에 무너지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 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 건물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건물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건물 자체가 신앙을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좀 경고하는 게 있어요. 결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신앙을 외적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양으로 우리는 쫓아서는 안 됩니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붙드셔야 돼요. 늘 붙드셔야 돼요. 단순히 교회 건물, 형식, 외형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앞에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형성되는 공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형성되는 절대적인 것이 사실은 이 예배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간도 무시 못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과 충성 없이, 거룩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됐다라는 어떤 신앙, 혹은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활동과 섬김을 헌신을 하고 있다는 그것에 나의 신앙의 전부가 달린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본질을 내가 정말 놓치지 않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잖아요. 그 저주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 어떻습니까?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 이렇게 보시고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를지어다라고 저주하신 것 그대로 열매 맺지 못했죠. 그리고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친히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성전이 되어주시죠. 당신이 성전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제 돌로 된 성전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죠.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 어떤 외적인 어떤 보여지는 화려함이나 대단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되신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나는 그 성전 되신 예수님과 얼마나 날마다 더 깊이 교제 나누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모든 것이 성전 되신 그분과 내가 얼마나 더 이어지고 있는 시간인가?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가? 이게 더 본질이죠. 이게 진짜 본질이죠. 이게 아니라 마치 그것 없이 이 예배당 건물 혹은 어떤 외적인 형식과 어떤 우리의 섬김과 헌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인 거죠. 그 다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공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항상 주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이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